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노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한 달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노임을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되는 대목은요. 지금 이들을 가두었던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인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이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 하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에 있는 그런 그 종파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고 성경에 있고 그리고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자리에 있는 이 갈릴리에 있는 촌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자, 천사가 누구 편에 가 있냐면 지금 바로 옥에 갇힌 제자들 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성전에 보세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사는가?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인과 실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제사장인 무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들을 가뒀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고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그리고 너희가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서는 원래는 누가 가리켜야 되냐면 이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가 가리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있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도 믿고 부활의 역사도 믿는 이들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요 구원의 길로 가고 어떤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준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겉모양으로 우리가 구별이 좀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 1차적으로는 이건 뭐 분명하잖아요. 너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멸망이냐 심판이냐에 대한 부분이 겉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진실로 그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 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 체제 아래에 있고 성경도 읽는 사람들이고 제사도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을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고 신앙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시험거리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무너질 때는 그 시험과 유혹거리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마귀는 거기를 건드려요. 내 성격을 건들든지 내 환경을 건들든지 내 문제를 건들든지, 그래서 심각하게 무너뜨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죠. 자, 이게 무너진 그 자리에는 의심이 생기고요, 불신앙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생기고,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요 이렇게 되뇌요. 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건 잘 믿고 잘 순종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런 환경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을 때는 에덴 동산 그때 타락하기 이전 그 한 번밖에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야 되고, 남자는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생산을 얻을 수 없고, 여자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해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징벌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견뎌낼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삶의 고통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삶의 고통이라는 게 견뎌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믿음 안에 들어가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은 내가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이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충분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회 동안 오늘 특별히 이제 주일이어서 또 이제 한 달의 첫 날이어서 첫 주일이어서 더 많이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들 편에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내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시고 문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자, 이들은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쌓아놓았던 기도가 그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충분히 은혜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기도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근거지가 갈릴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뭐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한다고 될 일이야? 라고 의심을 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못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 성령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기도는요 목표가 불명하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간절한 사람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을 가진 초신자도요 처음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내 문제가 분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간절해집니다. 자, 근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기도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감동을 자기 스스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갈망하면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내 삶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문제, 그것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우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요 방언하며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시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해갖고 세상 사람들 이 뭐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간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만 기도했더니 방식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결정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입술도 주관하고 내 삶도 주관하고 내 능력도 주관합니다. 자,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회 동안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다니면 다닐수록 못 믿습니다. 왜? 너무나 오래 다녔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가 그 영적인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약하면 그 교회는 그 고백이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교회가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기도가 많아야 되고 기도가 풍성해야만 그래야만 영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들에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래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3일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힘없이 죽는구나. 그가 부활을 얘기했지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여인들이 와서 부활을 증거할 때조차도 의심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정확한 성경의 사도들에 대한 진단이에요. 이게 솔직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는 척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믿는 척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척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다고 내 안에 용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그런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3번이나 부인하는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셔야 돼요. 직분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경험도 내려놓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그 허구와 가짜와 거짓을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만 믿음이 들어갑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요, 평생 동안 대제사장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수도 없는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한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을 체험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자, 이게 돼야 돼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믿음이 없다고 자기를 인정해야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날 그렇게 보는 걸 용납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도 체험 못 하면서 은혜 받은 척 해야 되고, 기도도 하지 않은 척 하면서 응답 받은 척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큰 죄악, 곧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우리 조직신학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들어와서 뭐 40세 딱 40살에 저하고는 20년 차이 나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저에게 가르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한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만 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도 안 믿고 장로도 안 믿고 교인들도 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교회는요, 안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믿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요, 그 마음과 입술과 고백 속에 확고합니다. 그 확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것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 앞에서도 그걸 증언하지 못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확증을 못 보여줘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지금 일과 사건을 다뤄요. 뭔가 일을 다룹니다, 자꾸.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뭘 다룹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능력을 다룹니다. 그럼 교회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성령에 충만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까지 거짓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어디까지 가짜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내 안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한 번도 하나님 믿지 않고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다 신앙에 대한 길을 걸어왔고 성례를 집례했고 그리고 그 안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리의 법칙이 작용했기 때문에. 불신앙의 무리의 법칙. 자, 불신앙도 무리의 법칙입니다. 결국에는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가득하면 자기들도 몰라요. 불신앙적인데 신앙인 줄 압니다. 자, 신앙도 무리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무리의 법칙은요, 언제나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무지해. 우리는 죄가 많아. 우리는 어리석어. 자, 이런 생각을 갖고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 겉에 있는 거 가짜 다 내려놓고 이게 가짜가 진짜 되려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직분이든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이든 내가 갖고 있는 뭐 직임이든 이게 진짜가 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요, 옥문을 열어주고 이들을 내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너희들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늘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우리 은혜 가운데 더 크게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 이 모든 의심과 모든 죄악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의 첫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달은 지난 한 달과 또 다른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여 저들의 삶이 참 믿음을 가지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은혜 재단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교조적인 믿음이 되어 하나님 교리만 외우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존적인 믿음이 되어 의식만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현재 교회 가운데, 현재 내 삶 가운데, 현재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의 곳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 내 안에 충만했던 죄악과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거짓과 위상과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존심과 내 헛된 생각과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도 의시됨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이 깨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사도들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영적인 문을 열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으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문들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환상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저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은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과 심령이 변화되며 눈물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식의 기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건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와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며 참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내 안에 영적인 만남과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죄악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시험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